우리 거기 유아실에서 우리 손집사님은 혹시 나올 수 있어요? 밖으로? 한 분만 계시고, 제가 이 시간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예배에 우리 담준이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화를 좀 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좀 격하게 좀 화를 냈습니다. 화낸 이유는 뭐 얼마 전에 말씀도 전했지만 화를 내면 이게 섬기는 게 아닌데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냐면 오늘 예배를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시험 기간이에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그래서 학원에서 12시에 공부를 지도해 준다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했죠.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예배에 왔다가 좀 늦게라도 가면 되니까 예배를 꼭 드리자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제 늦지막히 씻기를 시작을 했죠. 제가 그 광경을 보다가 이 아이가 입으로 퉁명스럽게 엄마의 말에 또는 아빠의 말에 한마디를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좀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뭐 불편한 마음이죠. 불편한 마음이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좀 뭐 와서도 계속 했고요. 그걸 좀 고백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상태가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회개의 고백을 좀 먼저 드리고, 저는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그 성적을 높이는 것에 대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부가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믿죠? 저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여기에 계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런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더 소중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건 절대 타협할 게 아니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한 소경이죠. 맹인,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중에는 아직 소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주변에 눈이 안 보이시는,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쉽게 눈을 떴어요? 그런 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우리한테 얼만큼 이게 적용이 되고 어떤 도전이 되고 어떤 가르침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단지 그냥 소경이 눈을 떴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다 보이는데. 이거를 과연 마가는 어떤 의도로 썼으며 왜 하필 이 위치에 있는가를 좀 보고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가를 보면,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될 겁니다. 본문의 위치를 보면요, 이것이 이 한 사람의 이 사건이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병자의 이름을 언급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서. 혹시 병자 이름 기억나는 분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이 똑같죠? 아버지하고. 그래서 바라는 거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가, 이 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길에서. 그리고 여기도 이 거지라는 맹인이 길에 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예요. 부자 신앙인. 그거를 두 개를 대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부자는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이 맹인은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누구냐면 맹인이에요. 눈이 보이는 이 부자는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요. 누가 눈을 뜬 건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있던 거예요. 우리 이 신체적인 눈이 떠진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직도 이 부자 신앙인은 눈이 안 떠진 거예요. 뭘 보냐면 눈앞에 있는 자기 재산을 봤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맹인은 누구를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건을 놓고 그걸 놓고 어떻게 보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로 봤어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교회의 사역자 누구를 죽였냐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게 자기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옷을 받은 거. 그 옷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죽여도 된다.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봤냐면 죽어야 될 사람들.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길을 가던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은 어리둥절했죠. 도대체 누가 날 부르는 거야?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누가 지금 박해를 받아서 예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박해한다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걸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털썩 주저앉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어느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그 사람은 눈이 떠져 있던 사람인데 눈이 감겼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다른 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한 청년이 올 것이다. 사울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안수해 줘라. 그러면 그가 눈을 뜰 것이다. 이런 막 이야기를 해줘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이제 9장인데 한번 봅시다. 말씀 9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한테 대꾸했죠.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옥에 잡아놓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왜 안수를 해주라는 거죠? 난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사람은 저 이방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선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 그렇구나.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저렇게 안수를 해주고 눈을 떠요. 자, 그 눈을 떴을 때 사울은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을 이제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야 될 사람들, 재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녀요. 뭐 때문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이 많았지만 눈은 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맹인인 이 바디메오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디메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그 이름 뜻이 존경, 영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났고 자기 아들이 거지예요.
근데 어디 그게 존경이고 어떻게 그게 영예입니까? 영예롭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가 영예롭고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가 됐어요. 왜? 눈을 떴으니까. 눈을 뜨고 누구를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젠틀하고 가진 것도 많고 주님의 일을 정말로 잘 감당할 사람 같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예수님 따를 수가 없고요.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그 사람이 거지든 맹인이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물 드리지만 눈이 떨어지지 않아서,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눈이 떠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재산을 다 팔았겠죠.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 눈이 어디를 봤냐면 하늘의 상을 못 본 거죠. 이 땅에 있는 내 재산만 본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만 보고 있습니까? 눈이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눈이 열리면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안 떠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눈이 안 떠질 수도 있죠. 제 아들이 눈을 못 떠서 제가 그렇게 화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이게 저의 한계죠. 답답해요. 답답해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눈이 떠지기 위해서 이 맹인 바디메어가 한 일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바디메어가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소리가 막 들려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들 소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맹인이 들었어요. 바디메어가 들었어요. 자, 바디메어가 듣고 뭐라고 하는지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저 호칭 잘 기억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어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용어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 촌동네,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동네 예수를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저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막나 보십시오. 48절. 자, 48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거지고 맹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꾸짖어요. 야, 조용히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예수님 지나가는데. 마치 임금이 행차하는 것처럼. 천만에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 꺼져, 비켜. 그러면 자존심 상할 만도 하죠. 에이 됐어, 내가 뭐 예수님 아니면 내가 뭐 못 살 것 같아?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은혜가 없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았어요. 더 큰 소리로 끝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부터 찾아요? 우리가 주님부터 찾는 거잖아요. 당신이 해결할 수 있고 당신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 환경 좀 해결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던 부자는 찾아는 갔지만 어이구 재산을 왜 해? 나에게 소중한 거를 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저 하늘에서 상급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럼 너에게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바라고 사십니까? 이 땅에서 좀 풍족하게 풍요롭게 좀 축복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나누고 살죠 라고 기도하시진 않습니까? 소경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경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야죠. 기도가 바뀌어야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어야죠.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눈 좀 떠주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제가 너무 흐릿합니다. 주님 선명하게 좀 주님 원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 좀 떠주게 해주십시오.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맞고 이런 장애가 있어도 나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세상 가운데 타협시키려는 그런 유혹이 있어도 저리 꺼져.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조용히 해. 저 맹인 이리 오라고 해. 그래서 그때서야 그를 부르라 했더니 그 맹인을 사람들이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50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직 눈이 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떡하니 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 옳거니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맹인이 눈이 떴어요, 안 떴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해결이 안 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뛰쳐나갈 의향 있습니까? 전만에 보여줘,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드리고 내가 감사하죠. 그래야 내가 기뻐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지금 앞이 안 보이지만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가다 넘어질 수도 있지. 어디가 예수님인 줄 알고 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영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를 불러줘서. 주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주님께서 내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군요. 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해결 안 돼도 그것만으로도 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뭘 던졌습니까, 여러분? 자, 본문에 뭘 던졌어요? 겉옷을 던졌어요. 지금 맹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어떤 직업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자, 50절 한번 봐요. 뭘 집어 던지고 갔나? 뭘 던졌어요? 겉옷. 여러분, 맹인의 직업이 거지예요. 구걸하는 사람. 이 당시에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거는요, 옷도 되지만 이거는 이불이에요, 이불. 이 거지한테는 이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부를 내버렸어요. 그냥 겉옷을 살짝 내려놓고도 아니야. 내버리고.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왜?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자가 지금 집어 던져야 될 게 뭐였어요? 돈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못 던져요. 근데 지금 맹인은 자기의 전부인 걸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 넣는 거 부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넣은 사람이 있고 10,000원을 넣은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 10,000원 넣은 사람이 더 귀하고 더 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1억이 귀하지 어떻게 10,000원이 귀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것도 눈이 열려야만 깨닫는 거예요. 저 겉옷을 집어 던졌을 때 주님께서 저거보다 더한 걸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저 거지가 그걸 기대했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한 분으로 만족했더니 주님께서 분명히 채우십니다. 눈을 떴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데 그 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분들. 자,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생명 구원할 수 있어요? 못 구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거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바디마에오는 그 구원자가 자기한테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연수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와 또 견줄 수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맹인이 고소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어요. 자,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여기서는 또 선생님이라고 해요. 랍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도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또 어느 정도는 이게 불확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입문을 했어요. 훈련도 받아요. 연수도 좀 지나요. 그런데도 간혹 우리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만 평생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쑥날쑥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지금은 뿌옇게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라고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한 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그 역할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너가 그렇게 구원으로 네가 구원받는 걸 네 스스로가 도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와서 참 너 바디메오 오래전부터 소경이라며 하고 주님이 와서 떡하니 잡아서 눈을 떠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라는 분을 보고 그가 달려들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또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눈이 열렸다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기 때문에. 그래야 그분이 보는 걸 나도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보면요. 제자들의 사역이 본격화된 게 있어요. 언제 본격화됐냐면 지금도 곁에 있잖아요. 지금 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그리고 그 언저리에 부자 관리, 이 부자 신앙인을 놓고 그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너네도 눈이 떠져야 된다. 너네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분명히 내가 너네를 선택했고 너네가 복음 사역을 할 거야. 근데 눈이 떠져야 돼 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의 본격화를 된 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만나주셨을 때 그들이 그때일까요? 그때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못자국도 만져봐라. 창자국도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하시고 가르침도 계속해서 해주고 40일을 같이 머물러 주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때도 아니에요. 눈이 어느 정도 열린 것 같은데 그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거든요. 내가 승천하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 표현을 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수순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눈이 좀 떠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요구하고 우리 눈이 떠졌다 하면 이 눈이 떠지는 걸 누구와 함께 돕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보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그분께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그렇게 먹고 자고 3년을 같이 다녔지만 못 깨달았다고요.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을 시에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냥 뒤돌아가는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다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 제자들한테도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영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이는 현실만 보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눈을 뜨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주목하게 만드냐면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릴 때 보이는 것들이 그밖에 아닙니다.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사역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향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제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